요즘 나는 자연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렇게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산속 깊은 곳에서 혼자 살며 나름대로의 삶을 즐기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병을 치료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요. 또 산이 좋아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도 없이 자기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들은 일을 하면서 스스로의 법 안에서 인생의 어떤 모든 것을 계획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부럽기도 하고 과연 또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또 욕심이 많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또 정말 욕심을 다 버린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대부분의 이 자연인들은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으나 한 3개월 후가 되면 서서히 적응이 되면서 무서움도 두려움도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걸 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추구할 것이 없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서 병도 낫고 그래서 산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중국 명대 유학자 또 정치가였던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로운 말을 남겼는데요. 그 중에 한 4가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보니 나의 인생에 어려운 일이 4가지였다. 그 인생에 4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어려운 것은 고생스러운 것이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 고생스럽더라.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배고픈 것, 헐벗은 것,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그에게 있어서는 남에게 냉대받는 것이 고통스럽더라. 집안에서든 직장에서든 친구들에게서든 어디에서든 사람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냉대받는 것, 인간관계가 그렇게 될 때 참으로 괴롭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민스러운 것이다. 자기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어서 이 실존적인 고뇌와 더불어 싸울 때 그 고독 또 나아가 고뇌,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것이더라.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말은 가장 괴로운 것은 한가로운 것이다. 자기가 한가로울 때 가장 괴로웠다는 거예요. 네, 요즘에 우리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때가 됐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3D 업종은 싫어하고 그래서 전부 다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은 일을 구하려고 해도 물론 지금도 있긴 하겠지만요.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구하지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후에 특히 아담에게는 땀을 흘리는 노동의 대가를 통해 그가 양식을 얻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브는 정말 자기 남편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시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는지요? 혹시나 늘 입으로 이 지긋지긋한 일 언제쯤이나 그만둘까?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을 말하기도 창피해라는 생각으로 일하시지는 않으신지요? 일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일을 안 해본 사람은 잘 알 것입니다. 일을 찾고 있지만 찾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아마 실감이 나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좀 다른 것이 직업의 귀천을 많이 따집니다. 자가용도 좋은 자가용을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요. 또 직업도 좀 좋은 직업 같으면 사람들이 대접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얕보고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바른 삶도 아니고 바른 정말 판단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직업의 귀천보다는 자기 주어진 일을 천직으로 알고 현재까지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세시대의 한 조각가가 성전에 조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지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조각가 양반, 보이지 않는 곳에 대충 하지 뭘 그렇게 정성을 들이십니까? 그자 이 조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주 잘 보인다오 하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구석구석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예배드리는 자체가 죄입니다. 기독인 자체가 죄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급하게는 절대 안 됩니다. 빨리 회복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일하면서 이런 일하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과는 구별되게 일을 해야 됩니다. 늘 일하는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으며 즐겁게 일하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씩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이해하게 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날마다 웃고 다니면서 일을 할까? 좀 호기심,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거저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거저 주시는 일이 없고요. 우리도 거저 아무것도 손도 안 대고 내 입에 뭐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신성한 것이다. 이양하는 거 즐겁게 재미있게 하자. 어차피 시간 가는 거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면 즐겁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젊은이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 어떻게든지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편한 것만 개발합니다. 버튼 하나 눌리면 밥도 나오죠. 버튼 하나 누르면 주문 다 돼서 다음날 새벽에 막 배달해 주죠. 그러니까 음식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쭉 메뉴 보고 누르면 나오니까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19를 왜 주셨을까? 모든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니까요. 세상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또 해석해야죠. 저는 너무나 그동안의 사람들이 놀기만 좋아하고 쓰기만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잠시 하늘 문도 하늘의 길도 막아버리시고 바닷길도 막아버리시고 땅의 길도 많이 이렇게 축소를 시켜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정말 자유롭지 못하게 활동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 좀 일 좀 해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안식일에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안식일에 일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될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또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19를 거의 1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말씀은 매같이 준비하지만 이 새로운 환경들을 보면서 성경에 대한 해석이 많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종전에 생각했던 그런 어떤 성경 해석에서 이 환경을 보면서 또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 저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걸 보면서 매번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때로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왜 그럴까 하는 의문점도 많이 갖고 그러다 보니까 다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음에 감사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미리서 말씀드리지만 하나교회는 앞으로 더 말씀이 깊어질 것입니다. 설렁설렁 지나가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뭔가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 머리에 계속 남고 마음에 가슴에 새겨져서 도대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매주마다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없으면 어떤 병이 와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면역력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거 와도 껐떡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에서 똑같이 거기에 모여서 어떤 사람 마스크 썼는데도 코로나 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마스크 안 써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방역을 해야죠. 똑같이 그거 모였는데도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려요. 100명이 안 걸리고 한두 명이 걸리는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을 해서 면역력을 키워놓는다면 영적인 면이나 육적인 면에서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하게 그리고 훨씬 더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해야 되고요. 여러분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안 되므로 제가 더 많이 깊이 연구해서 저는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메시지를 전하면 그 말씀들을 잘 씹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제 말씀을 다 들으세요. 때로는 그냥 흘러가는 소리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그렇지 않고 한두 마디가 상당히 여러분의 폐보를 찌르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단련되고 말씀의 깊이가 있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한 번 들어가지고 그게 갑자기 말씀의 깊이가 있거나 단단해지는 믿음이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이 검색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밴드에 지금 상당히 한 2배 정도 늘어나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더 많이 들어오셔서 그냥 그 시간에 쓸 시간에 못 들어오시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저는 조만간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좀 심화시키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고 가정에서 모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요. 나가고 있으니까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시간을 해서 한 10분 정도 매일같이 제가 밴드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면 그 시간에 같이 모여서 여러분 스스로 처음에는 인도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인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찬송 1절 1절 그 다음에 말씀 아주 짧은 말씀 그것도 1분 안에 설교 3분 안에 그리고 기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10분 안에 마치는 매일같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나쁜 점도 많지만요. 그들에게 배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예 암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이 어릴 때 가장 머리 좋을 때 가장 비어있는 그 상태 하나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나 안 했고 그냥 겉보기로만 채웠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면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제는 경험했다면 2번씩이나 우리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번에는 이걸 이겨내야죠. 코로나를 이겨내는 길은 온라인이든 예배든 간에 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적 육적으로 정말 면역력이 생겨서 어떤 얘기를 들어도 별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견해 차이로 발생한 갈등입니다. 요한은 안식일을 대단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날이고 또 거룩한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그는 그야말로 국률함이 조금도 없어요. 돌로 쳐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그들을 그 사회에서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범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때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이 그들에게 아주 익숙해졌고 너무나 잘 지켜지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말씀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메시아 같다고 말하고 메시아와 같은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주일을 심심하면 범하는, 안식일을 심심하면 범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이게 웬 말인가, 자기의 영역을 침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적대감을 대단히 크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여전히 이동하셨습니다. 회당에 가셔서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는 반드시 환자들이 있어요. 다양한 환자들이 모이게 되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또 그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자들은 그날 그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나았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안식일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때 그들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참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에 있는 사람들,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볼 때마다 부정적으로, 그리고 아주 기분 나쁜,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들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 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의 그런 걸 보면서 속이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커녕 자기의 스스로가 모든 것을 정말 무너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오늘 하나교회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예수님은 먼저 지적하실까? 혹시나 유대인들이 제일 잘 지키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 오셔서 정말 그 안식을 완전히 깨버렸는데 우리 하나교회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생활 속에 예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게 뭘까? 우리는 무지무지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최고의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나 그것을 예수님은 깨어버리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랬으니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관습과 습관과 여러 가지 이 예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서 벗어나 버리거나 이걸 누가 만약에 도전하게 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원수고 그 다음에 이단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장담할 일도 아니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가 확신을 가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속아 넘어갔으니까요.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3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3년 반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데스다 연못, 그 옆에는 바로 마리아 교회가 지금은 서 있습니다.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설이 있어요. 천사가 언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려와 가지고 그 연못을 돌려버린다는 거지. 연못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돌게 만들어주면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무조건 그 병 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설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안식일이고 뭐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거죠. 왜?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안식일에도 그들은 성전에 회당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당시에 그런 병을 가진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저들을 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끗한 유대인들이 그들 병자들 옆에 가서 그들을 만지겠어요? 시체도 만지면 더럽다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더러운 사람들을 만질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이 갈 일도 없고 더군다나 안식일날 그들에게 간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깬 것이죠.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가지 않는 그 더러운 곳, 냄새가 펄펄 나고 각양
병들로 인해서 잘못하면 감염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그리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도대체 정말 음식도 먹을 수 없는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적이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는 한 번도 관심도 갖지 않고 다를 율법으로 정죄했던 그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한테 가까이 가서 그들을 고쳐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걸어가기를 원하느냐, 그는 또 엉뚱한 소리 막 합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그 말이라고 하시오. 내가 여기 왜 와 있겠어. 그렇지만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면 벌써 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온 지 38년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38년 된 이 환자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래서 연못에 먼저 들어가서 깨끗이 치료함 받을 것이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견뎠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불평하고 뭐하고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다 들은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쉬운 말씀일까요? 이거는 이성을 가진 사람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이성으로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제로예요. 그 말씀만 나오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오고 생명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고 심어지고 채워지지만, 그렇지 않고 이성으로 보는 사람에게는 그냥 글이에요, 글자예요. 저는 한번 제가 그려봅니다. 이 38년 된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고 했는데 어떻게 맨정신에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는 맨정신이 아니에요. 맨정신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셨든지,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셨든지.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류병 환자는 아시죠? 현실처럼 모든 게 느껴져서 잠자면서도 그냥 활동해가지고 막 담을 넘어가는 정말 놀라운 어떤 힘을 막 발휘하는 그런 환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저는 이 정말 8년 된 이 병자는, 36년 된 병자는 분명히 이런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리를 들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지, 이게 이성을 가지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이성의 나라가 아닙니다. 신성의 나라고요,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해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자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은혜가 충만이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대로 자기도 모르게 행동한 것이고, 그는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참 나쁜 게,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면 이게 웬일이냐면서 박수를 치고 이거 웬 기적이냐면서 조금 그래도 그 사람은 좀 축하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동안에 누웠으니까 냄새도 날 테니까 가까이 가지는 못하더라도, 워낙 깨끗하신 분들이니까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정말 너무너무 축하해 하면서 기뻐해주는 그런 모습은 커녕 뭐라는 거예요. 야, 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너 안식일 범한 것 알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할 때마다 정말 못된 인간들이다. 그런데 이게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죠.
현재 우리 안에도 있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안에도 있고 대한민국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고 사회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나아가서 우리 이웃 사이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는 유대인만 욕해요. 교인은 나는 욕하지 않고 그 유대인만 욕한단 말이에요. 이 못된 것들. 근데 실제로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그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깨달아야 하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과 이 38년 된 이 병자 둘이 얘기하는 거, 그가 나와서 자리 들고 걸어갔대.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 있는데요? 자리 들고 걸어갔으면 걸어갔고, 그것도 2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게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단 말이에요. 관계없는 것을 왜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걸 현장감 있게 읽어야 되고 오늘 현재 나의 삶 속에 이게 어떤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의 그날 먹을 양식이고 그걸 먹어야만 영적인 힘이 생기고 면역력이 생기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 사람에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그랬냐고 말해요. 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도 모르겠는데 나도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건데 누가 와가지고 나보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해서 그냥 난 그 사람 말만 듣고 그냥 한 거예요. 난 죄 없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런 얘기. 나 율법 이 안식일 어긴 것 아니거든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래서 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안 했겠어요? 하고도 남죠. 안 그러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한 일로 인해서 죄인 되어버렸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걷지 못하는 수세월 동안 10수년을 걷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유받아서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간대. 사람들이 환영해 주긴커녕 축하해 주기는커녕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 모습들, 이게 안식일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모든 사람이 왔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싸우거나 서로 시기, 질투, 미움을 갖는다면 이거와 뭐가 다르겠어요?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산다고 아무리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못 산다고 아무리 베레베를 기도를 하고 해도 유대인처럼 외식인에 불과한 겁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하다는 것. 이거를 오늘날 이 시대에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길을, 유대인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가 나았어요. 근데 이제는 문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도대체 그 사람 누군데? 너 그 사람 봤어? 그 사람을 그럼 우리한테 고발해. 그럼 우리한테 알려줘.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 본문 안에서 그런 것이 감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며칠 있다가 그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며칠 때 예수님이 직접 가셨어요. 성자한테 또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 누군지 몰라.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가지고 알려주셔요. 야,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장본인이다. 근데 내가 너를 만나러 온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다시 죄를 짓게 되면 너는 더 큰 병을 얻게 되니까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 말씀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하여금 자유함을 계속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계속 물어보고 다구치니 그 사람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집어넣든지 죄인으로 이렇게 몰아버리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뛰어다니고 즐거움은 갔으나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엄청난 부담을 갖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더 이상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오셔서 그에게 죄짓지 말라고 알려주시고 이제는 너도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바로 크니 네가 가서 그들에게 고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 만난 즉시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 사람, 나를 고쳐준 사람이, 당신들이 알고자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래요.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 접수가 됐으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는 뭘로?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계속 박해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에 대한 죄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쌓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을 계속 모으고 모아서 그 일을 그들은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의 그 고통을 또다시 우리가 치료해 주는 이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범했냐고 계속 따집니다. 아니,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당신의 제자도 있는데 왜 어찌해서 우리가 지키는 또 율법이 말하는 모세의 율법 그중에 이 안식일을 왜 안 지키느냐고 계속 따져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일하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없이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치유를 하던 이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던 이 모든 것은 아버지와 함께 하신 거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함께 역사해서 그 일을 지금 만들어냈다는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셨고 그분이 이제 이 선한 일을 그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거룩한 날은 축복의 날이잖아요. 구별된 날 하나님의 날 축복의 날 복 받는 날인데 그들은 복을 못 받고 있으니 소외됐으니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을 위한 기쁨을 주시고 그들에게 감사하게 하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는 말이냐? 무엇이? 그들은 율법 자체에만 오로지 신경을 써요. 대체로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른 거 상황 보지 않아요. 오로지 법을 지켰냐 이것만 가지고 왜?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지만 좋은 판사들은 어때요? 정당방위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왜 그런지 다 듣고 또 들어서 그걸 가지고 양심에 의해서 율법 전설을 기준으로 해요. 판결을 내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아량도 없고 관대함도 없고 용서함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 문자적으로 지키는데 그걸 최고로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자라고 책망했던 거죠. 왜? 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모든 말씀도 잘 지켜야 될 텐데 실제로 그들의 삶에 들어가 보면 신앙생활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우상 몰래 섬기죠. 세속화돼 가지고 적당히 지내고 있죠. 다른 건 다 어기면서 오로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안식일 그거 잘 지켰다고 그거 지켰으면 자기네 믿음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이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하나교도 마찬가지고 주님이 지금 오시면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주님은 뭐라 하실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고민 하나도 없이 그냥 대충 듣고 그냥 가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게 바로 외식적이지 뭐예요. 유대인의 율법은 엄청나게 주장하고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속을 보면 텅텅 비어있는 그들의 믿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책망하고 계셨거든요. 우리의 모습도 혹시나
주일 이 시간만큼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받은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가져가는 것도 없고 왔다가 거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가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예배라면 그거야말로 이 유대인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그 말이죠. 진정으로 이 정말 38년의 병자처럼, 환자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날마다 바뀌어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갔어야 되는 것이고 그걸 보여줬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너의 신이 어디 있느냐? 너나 잘 믿어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을 드러내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면 다 듣고 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 답답해서 대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일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가 해야 되는데 너희가 저렇게 정말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외로워하고 쓸쓸하고 이런 사람들의 관심은 안 갖고 너희만 끼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면 그게 최고냐? 그래, 너희가 안 하니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런 깊이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을 범했네. 그러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그래서 당신 죽어야 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처리해버리는 그들의 모습. 잘못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저나 여러분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도 같이 그 일을 따라 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가 점점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되고 그리고 또 전부 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 바빠요. 힘들고 육체적으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일날 좀 힘드셔도요. 좀 일찍 조금 몇 분 먼저 오셔서 좀 여러분이 앉을 자리 한번 이렇게 만져도 보고 닦아도 보고 또 좀 끝나고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한번 밀고도 가고 자기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 뭐 하든 간에 나는 거기만 닦고 가야지. 자기 마음속으로라도 이렇게 사랑을 이 교회 성전에다가, 성전은 아니지만 이 교회에다가 그런 사랑을 자꾸 여러분이 저축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정이 생겨요. 여러분의 이 땀과 시간, 수고의 시간이 어딘가에 배어 있어야만 들어올 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내 집에 왔다.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 형식적으로 할 건 뭐가 있어요. 내 땀이 여기에 묻어 있기 때문에, 내 시간이 여기에 잠겨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가기 바쁘고 세상 일은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시려고만 하니 그러니 교회가 점점 누가 관리합니까? 교회는 더러울 수밖에 없고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교회 문 닫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했던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성전을 문 닫아버렸겠어요. 제사장들이 다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성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겉문만 멀쩡하다고 그게 다가 아닌 것이죠. 내 땀이 서려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교회 성도라면 그래도 뭔가 내 땀이, 내 어떤 손이 잠시라도 1분도 관계없어요. 많이 오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빨리 교회와 적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관계가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치료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잘 지켰다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위로나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건 우리에게 오늘날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거죠.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시간 있을 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제는 묵상하지 않고 대충대충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여러분 못 따라옵니다. 네, 따라올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차는 시속 150km, 200km 달리는데 용달차 가지고 따라갈 수 있나요? 못 따라가요. 시간이 흐르면 흘수록 그 사람은 멀리 보이지도 않아요. 오토바이 가지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도 좋은 것 같으면 모르겠네요. 그것도 어느 몇 시간이지 오토바이 계속 타면요 가슴 아파서 못 타. 왜? 바람 때문에. 그 바람의 압력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차는요 지가 다 막아주니까 막 그냥 10시간 충분히 막 달려도 괜찮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정리합니다. 기적은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의 합작품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 기적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여러분의 기대와 이런 것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덧입혀지면서 주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공짜로 기적을 만들어주신 걸로 알아요. 그렇게 늘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모세, 그 모든 무리에게 홍해 바다를 앞에 딱 놓고서 그걸 걸어가려는 거예요. 무슨 수로? 모세가 울고부짖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갈라줄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걸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모세가 가리키자마자 쫙 갈라졌어요. 모세 지팡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적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만 일어난다는 것. 이걸 새롭게 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막 기적이 막 어디서 없던 별도 막 생기고 갑자기 안 떨어지게 막 떨어져가지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니까 그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봉사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를 탁취하는 느낌을 매같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왜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그냥 집에서 뭐 등등해서 예배 안 드릴 때도 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왜 제가 이 자리를 고집하며 와서 여기서 실시간 혼자서라도 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어요? 저는 제 안에 그게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서 그게 있으니까 그게 힘들지 않고 즐겁고 마땅한 일이고 기쁜 거예요. 또 그걸 통해 성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그걸 들으면서 은혜를 좀 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신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두 번째는요. 안식일은 예수님은 사람을 섬기는 날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식일은 그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이 있는 이유는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나아가서 치료함과 채움과 기쁨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 3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에 6일 동안 다 지으시고 마지막 안식하시며 그날을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복 주셨다. 나를 복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날을 여러분 복 받는 날로 오세요. 치료함,
여러분 병자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안 가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독인의 핍박은 축복이에요. 아까 예수님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핍박을 스스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얘기를 할 이유도 없고 핍박을 받을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가서 그 사람의 고통을 또 치료해 주시면서 이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핍박이 박해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걸 바로 고쳐놨어요. 예수님은 새 안식일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 이 안식일은 선한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는 날,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이렇게 예수님은 그 날을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할 때와 논쟁할 때를 구별하라. 우리는요, 때를 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세상을 살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교회 신앙생활 뭘 하든 간에요, 이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 분별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미국 트럼프가 또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또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 또 떨어지는 말에 잠 못 잤다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 TV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주식은 그야말로 이거는 초단이고요. 그거는 시세 판단 잘못하면 한순간에 깡통 돼버리는 거예요. 빈 깡통. 주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요,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엄청나게 얻을 수 있는 것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도요, 사역할 때 나는 능력의 사람이니까 내 아이에게 가릴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다, 무조건 도자처럼 나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예수님도 때로는 사람들을 피해서 슬그머니 다른 데로 가시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 다시 돌아오시기도 하면서 그 때를 잘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오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늘 아버지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할 때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때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 모든 걸 쉽게 결정할 것 같아도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입력하다 보니까 오류가 나버리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것을 구별을 못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라고 다 하든가요? 자료 잘못 입력시키거나 잘못된 것을 입력시키면 컴퓨터도 버블 나가지고 죽어버려요. 컴퓨터도 죽어요, 여러분. 갑자기 마우스가 가만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것처럼 답답할 때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얘가 자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컴퓨터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께 부르짖으면 상황에 따라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찾지를 않는 거죠. 구하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 대신에 뭘 구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대신에, 예수님 대신에 율법을 찾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면서 세상의 지식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하시고 그 지혜 안에서 잘 활용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